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직관 기적수업 카페지 제이크입니다. 지난번에 녹음을 해서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지 않고 그 mp3 녹음기로 녹음을 했더니 좀 중간중간 잠시 녹음을 멈출 때 라든가 등등 좀 잡음이 많이 섞여 있대요. 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그런 현상이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음질이 좀 다소 좋지 않은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가 녹음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부분 좀 잘라냈으면 좋았을 텐데 갖고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일단 그냥 올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조회수가 좀 나왔대요. 기적 과정, 기적 수업, 참 뭔가 심오한 뜻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인 건 분명하죠. 단지 딱 부러지게 어떤 마음의 문제 또는 몸의 문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또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민이 있고 등등. 또 어떤 사람은 장래가 불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승진도 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좀 넓혀야 되고 하는 식으로 각자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뭔가를 말해줄 수는 없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다소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와칭이다, 시크릿이다 하는 걸 가보면 와칭은 꾸준히 와칭만 하면 되는 거죠. 일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시크릿, 현실 창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기적 과정 쪽으로 오면, 기적 수업 쪽으로 오면 텍스트를 읽어라, 워크북을 매일 해라. 심지어는 하루 중에 매 정각마다 알람 맞춰놓고 정각마다 또 워크북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거기다가 매뉴얼 읽어야지 또 요새 부록이 나와 있죠. 부록도 읽어야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분량이 많죠. 읽는다고 해도 뜻이 쉽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또 번역사가 2권 나왔다 하지만 참고로 2권마다 판본이 다릅니다. 하나는 JCIM이라 그래서 헬렌이 받아 적은 속기 노트가 있고 그 속기 노트도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속기 노트를 가지고 타이핑한 울텍스트가 있고 다시 울텍스트를 가지고 그 당시에 에드가 케이시 잘 아시죠? 전생 리딩을 했던 사람 영능력자라 하죠. 잠자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하는 줄 모르는데 잠자면서 누군가의 전생을 리딩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사람의 거를 녹음을 하든가 받아 적든가 해서 그 문제의 주인공한테 말해주죠. 당신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당신이 현생에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했었죠, 미국에서. 그 에드가 케이시의 아들이 휴린 케이시라고 있습니다. 휴린 케이시. 휴린 케이시. 그 헬렌이 처음에 헬렌과 빌이 받아 적은 다음에 숨어서 받아 적었죠. 7년 동안. 왜냐? 내면의 목소리를 받아 적는다. 라고 당시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요즘 말하면 아이비 리그죠.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받아 적고 있다. 심지어 그 목소리가 예수라 하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마녀 사냥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교단에서 쫓겨나고 학문을 해야 될, 과학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되느냐. 심리학자들이 항상 일종의 아킬레스건처럼 느끼는 게 심리학이 과학이냐 아니냐 이거죠. 과학이라면 과학의 특징은 A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든 B라는 사람이 실험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만 과학이죠.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힘과 작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실험을 해볼 때
누구나 동일한 조건이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과학적인 실험이 되는 것이 과학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다 해도 다 달라진다면 과학은 아니죠, 더 이상. 심리학자들이 항상 그 아킬레스건처럼 느끼는 게 심리학이 과학인가 하는 점이죠. 물론 강력하게 과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이 만약에 아니었으면 헬렌과 만약에 빌 세포드가 심리학자가 아니라 의학자였던가 통계학자였던가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었어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받아 적는다는 사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심리학자인데 불구하고 예수의 목소리를 받아 적고 있다. 그것도 몇 년씩이나. 상당히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숨어서 받아 적습니다. 마침 당시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내과의와 외과의의 대학 거기에 소속돼 있었는데요. 그 대학에서 건물 공사를 해서 그 헬렌과 빌은 스스로 자원해서 제일 구석진 곳에 자리 배정을 받고 단 둘이서만 작업을 합니다. 작업할 때는 커튼을 쳐놓고 문을 잠그고 헬렌이 전날 속기 노트에 받아 적은 것을 빌 세포드에 불러주었죠. 그렇게 해도 꽤 분량이 쌓였는데 문제는 자기네 스스로도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물론 그 내용도 알 수가 없었죠. 그 사람들은 명상이라든가 어떤 동양적인 깨달음 같은 거 전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적섭이가 가지는 가치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누군가 조언으로 에드가 케이시는 죽었고 아들이 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에드가 케이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번 에드가 케이시 아들 휴린 케이시한테 가져가 보면 어떤가 라고 제안을 했고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게 뭐냐면은 텍스트 부분만 추려서 편집을 한 것이죠. 그전에는 그 장과 절, 그 문단 나눈 게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고, 그래서 적당히 문단을 나눠서 장과 문단을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텍스트 부분만 가져갔죠. 가져갔더니 에드가 케이시가 에드가 케이시 아들이죠. 휴린 케이시 하는 말이 굉장히 감동을 하고 이 가르침이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평을 합니다. 여기에 헬렌과 빌은 굉장히 고무됐죠. 자기네가 한 일이 쓸모없는 일은 아니다 라고 드디어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에드가 케이시 아들 휴린 케이시에게 가져가서 보여주려고 편집했던 그 텍스트, 그것이 바로 휴린 케이시판, HLC판이라고 하죠. 그 HLC판을 CIMS 재단, 미국의 CIMS 재단의 코스 미라클 재단이죠. 코스 미라클 소사이티, CIMS 재단의 토마스 위트모어가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저작권 소송에서 인데버 측의 파비안 변호사하고 둘이서 공동 작업을 해서 혁혁한 활동을 했던 대단한 분이죠. 토마스 위트모어 변호사. 그 토마스 위트모어 변호사가 그것을 다시 편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HLC판은 그 대문자를 많이 처리해서 대문자라는 게 보기도 좋을 수 있지만 좀 보기에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대문자를 이탈렉처로 바꾸고 기타 좀 손을 봅니다. 그리고 좀 예를 들어 용어 설명 이런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로버트 페리가 쓴 용어 설명을 갖다 붙여놓죠. 어떻든 이게 HLC판이 이게 JCIM입니다. 토마스 위트모어가 편집한 것이죠. JCIM은 우리나라 기적수업 공부 모임 여기서는 오리지널 에디션이라고 해서 OE라고 줄여서 말하죠. 이 오리지널 에디션이라는 말은 토마스 위트모어 CIMS 측에서 먼저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FIP 나중에 왑닉이 개입해서 빌이 빠지고 왑닉과 헬렌이 다시 편집을 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HLC까지 왔죠. HLC에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FIP로 갔는데 그 FIP로 간 것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편집됐다. 너무 자의적으로 편집됐다. 라고 해서 그것은 오리지널이 아니다. 우리 게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JCIM을 오리지널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렀죠, 적어도.
물론 제가 볼 때 오리지널 에디션은 속기노트에 대해서 오리지널 에디션을 해야 되겠죠. 처음 받아준 거기 때문에 속기노트 또는 그 다음 걸 타이핑한 일부 수정하고 삭제하고 타이핑한 울텍스트 정도라면 오리지널 에디션을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CIMS 재단 그리고 한국의 우리나라의 기적서 공부 모임 여기서는 이 JCIM 토마스 휘트모가 편집한 이 텍스트 부분을 오리지널 에디션이라고 하죠. 흔히 이것은 JCIM Jesus Course in Miracles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다가 판본으로 얘기가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참고서 판본 얘기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 JCIM 이것은 강구영님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고 지필미디어에서 나왔죠. 그리고 FRP판은 구정희님이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판본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적 과정이라 해도 굉장히 우선 판본 수도 많고, 그러니까 속기노트만 인정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울텍스트까지 인정해 주겠다. 실제로 속기노트에서 울텍스트로 갈 때도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물론 빠져야 될 것도 있겠지만 사적인 거 그거 외에 아무런 사적인 게 아닌 뭐 기적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도 삭제된 게 있습니다. 왜 삭제했는지는 모르죠. 아마 누락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속기노트가 있고 그거를 타이핑한 울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울텍스트에서 한번 편집한 JCIM이 있죠. HLC가 있죠. 그 HLC를 가지고 토마스 휘트모가 다시 편집한 JCIM이 있습니다. 참고로 HLC는 텍스트만 가리키는 거고 JCIM은 텍스트에다가 스스로 저작권 소송이 끝난 다음에 워크북과 매뉴얼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용어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페리가 쓴 용어 설명을 추가했고요. FRP판에서는 따로 Clarification of Terms라고 해서 용어 설명이 따로 있죠. 그 용어 설명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 soul, S-O-U-L, soul이 HLC판 그리고 JCIM판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용어 설명에서 soul이 애매하다, 그러니 삭제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실제로 FIP판에서는 soul이 다 삭제됩니다.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고 성경에서 직접 인용된 성경이 나와 있는 soul 그거를 다시 기적 수업에서 인용할 때 그때는 놔두죠. 아마 13개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soul을 삭제를 하죠. FIP판에서는.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면은 애초에 헬렌은 soul을 받아 적었는가? 헬렌이 받아 적은 거를 마음대로 삭제해도 되는가 하는 거 문제가 나오죠. 참고로 HLC판으로 편집할 때는 예수의 인도에 따랐다는 게 확실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드러납니다. 헬렌과 비리 작업을 했죠. 근데 FIP로 편집할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압력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은 absence from felicity. absence from felicity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인도에 따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We felt like that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결국은 HLC판으로 편집할 때와는 달리 그렇게 예수의 인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말은. 어떻든 대표적으로 삭제한 게 소울 삭제를 했죠. 이 FIP판으로의 편집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제가 카페, 예수직관 기자수업 카페에 FIP판으로의 편집에 대한 감상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 나눠서 1, 2로 번호를 붙여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여기에 FIP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와 있고요. 우선 소울을 삭제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음대로 소울을 삭제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르죠. 만일에 헬렌이 잘못 받아 적은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처음부터 그러면은 소울만 잘못 받아 적었나?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만약에 헬렌은 바르게 받아 적었는데
삭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죠.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녹음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령에 대해서도 FI판에서 바뀌었죠. 원래 불러주던 말은 성령은 너의 진짜 마음이다. 이게 HLC판으로 가면서, 또는 JCIM으로 가면서 성령은 너의 바른 마음이다. 근데 FIP판으로 가면서 성령은 너의 바른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바뀌었죠. 성령은 너의 진짜 마음이다. 성령은 너의 바른 마음이다. 라고 딱 부러져 정의했던 것을 이제는 성령은 너의 바른 마음 안에 있다. 바른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바뀐 것이죠. 성령이 뭔지 이제는 알기 좀 어렵죠. 어쨌든 그렇게 판본이 있습니다. 판본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기적수업을 합니다라고 할 때 상당히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그 판본을 보는 사람이 울텍스트를 보는지 또는 JCIM을 보는지 또는 FRP를 보는지 그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속기노트나 울텍스트를 보는 사람은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심지어 헬렌의 가정부가 왜 현재 가정부를 하고 있는가? 전생에 헬렌을 해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봉사를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 세포드가 이런저런 면에서 위크하다가 자주 나오는데 그 위크한 이유가 전생에 카르마적인 bad karmic choices, 나쁜 카르마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수도 없이 전생 얘기가 나오고 카르마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속기노트와 울텍스트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기적수업은 전생과 윤회와 카르마 인정한다. 그리고 카르마라는 것은 신의 질서겠죠. 에고의 질서는 아니겠죠. 에고는 카르마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따라서 카르마가 작동한다는 것은 신의 질서가 이 땅에도 펼쳐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JCIM을 보는 사람들은 소울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소울을 인정하겠죠. 그리고 카르마 얘기는 많이 삭제가 돼서 한 2개인가 3개인가 아마 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FRP를 보는 사람은 소울을 다 없애버렸고 카르마 얘기 다 없앴죠. 전생윤회 얘기도 다 없애서 단지 매뉴얼에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좀 애매하게 말이 나왔죠. 싹 다 삭제해버리고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고 인정 안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 외에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 안 하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FRP를 보는 사람들은 전생과 윤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생과 윤회가 없다 이런 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죠. 자 그러면은 입장이 다 다르겠죠. 속기노트와 울텍스 보는 사람들은 전생, 윤회, 카르마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JCIM 보는 사람들은 소울을 인정하죠. 인정해야 되겠죠. 소울이 뭔지를 파악을 하든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역시도 JCIM까지는 너의 바른 마음이다. 또는 속기노트 울텍스 또는 원래 불러준 것은 성령은 너의 진짜 마음이다. 이렇게 성령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겠죠. 그런데 FRP로 오게 되면 성령은 너의 바른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죠. 실제로 FIB 판으로 기적 수업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서 성령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그렇죠. JCIM 보는 사람 말하겠죠. 성령은 바른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판도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기적 수업 하고 있다 하면은 뭐라고 단순하게 말을 못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이거는 속기노트에서 울텍스트에서 HLC 또는 JCIM까지는 그런데 일관된 기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편집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나름대로 좀 사적인 것만 좀 지우자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좀 규칙적인 그런 원칙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죠. 근데 FIP로 가면서 그런 원칙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소울 삭제죠. 소울은 애매해서 삭제한다 하는데 그게 자기네 수준에서 애매한 것이지 불러준 예수 입장에서 애매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고쳐버리겠다 이런 태도가 보이는 거죠.
실제로 많은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고친 게 많이 나옵니다. FIP 판에서는. 대표적으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걸 단수형으로 고치죠. 복수형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서로에게 거울이 된다. 두 사람이 있을 때 A는 B에게, B는 A에게 동시에 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서로. 아버지가 형제 앉혀놓고 너희들은 서로에게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단수형으로 고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형제에게 거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형제에게만 말하는 것이 됩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 이거죠. FIP로 가면서 고쳐진 그 예 중에 한 가지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적서라는 건 원래는 항상 복수형으로 형제를 염두에 두고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기적수업은 그렇게 그 성경처럼 뭔가 좀 이렇게 아니면 또 어떤 경전처럼 뭐 석가모니 같은 경우 불경할 때 나는 이 경을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경 이름까지 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경전이라는 걸 의식하고서 말을 하는데 기적수업은 그런 게 아니고 헬렌과 빌이 예수한테 앞에 나아가서 묻고 대답하는 거죠. 아주 사적인 헬렌이 뭐 이런 사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은밀한 그런 얘기들. 어떤 그런 두 사람 앞에 예수가 공동으로 말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수의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죠. 원래 구조는. 근데 FIP는 완전히 그걸 단수로 다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개인의 어떤 수행서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처럼. 그리고 뭔가 사적인 얘기는 물론 빼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 빼지 않아도 좋을 것도 다 이렇게 뺀 게 또 좀 있죠. 사적인 거라 하더라도 놔두면 좋았을 것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하면서 동시에 한 개인의 초점을 둔 개인의 수양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원래부터 그런 의도로 나올 책이었을까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야겠죠. JCIM까지 보면 심지어 울텍스까지 보면은 원래 그런 의도로 나온 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물론 나중에 워크북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그렇게 수양을 하기 위해서 수행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워크북 쪽으로 가면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텍스트 부분에서는 듣는 수신자가 복수의 의미였다 이거죠. 유라고 할 때 복수의 의미였다 이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어떤 건 기적수업 한 번은 대략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한 점이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두면 당장으로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기적과정이랑 가르침, 기적사변 가르침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단 공포가 있다 하면은 연단 공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이거죠. 공포가 왜 있는가, 두려움이 왜 있는가 설명이 많이 곳곳에 흩어져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투사다, 너의 마음을 청중들에게 투사해서 청중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든가 등등 굉장히 많겠죠. 또는 신과의 분리, 형제와의 분리, 너와 형제를 하나인데 분리했다고 보니까 형제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연단 공포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을 백날 천날 들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연단에 서면 공포를 느끼겠죠. 한 10년 하면 될까요? 매일 워크북을 하고 텍스트를 하루에 뭐 2페이지씩 읽고. 문제는 그 번역서가 2권 나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신뢰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역이 좀 적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오역을 계속해서 좀 올려보고 있는데 뭐 그것도 좀 시간도 좀 걸리는 일이라서 언제까지 좀 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으로서 오역도 적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어판도 오역이 너무 많아서 새로 작업을 해서 새로 개정해서 나왔습니다. 뭐 독일어판, 불어판도 좀 오역이 적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어판도 오역이 좀 많다 했죠. 일어판은 2번 나왔죠. 텍스트판으로 텍스트가 처음 1번 나왔고 영문과 교수가 번역을 했죠. 그 후에 다시 FIP 재단에서 직접 선정한 그런 그 번역자가 번역한 게 최근에 나와 있죠. 원래 그 영문과 교수 오우치 히로시, 오우치 히로시 교수는 원래 FIP에서 번역자로 선정이 돼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나왔던가 어떻게 쫓겨났던가 하여튼 간에 나와서 스스로 번역서를 출간했습니다. 텍스트 부분을.
이러판도 오우치 히로시 교수, 연구원 교수, 와이프가 하와이 출신의 영어 원어민이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 후에 나온 일본의 FIB판 그 번역서는 제가 잘 보지 못해서 오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역을 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번역서 읽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그 오역이 이끌어가는 대로 잘못 이끌려갈 수 있다. 예, 근데 오늘 제가 올린 것도 있습니다. The past life. 이거는 전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살아온 삶 이렇게 번역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과거의 생명 이렇게 번역한다는 식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기도 했죠. 뭐 어떤 책이나 오역을 피할 수는 없죠. 제가 번역하더라도 오역이 있을 것입니다. 단지 오역을 좀 줄이는 것은 노력하면 할 수 있겠죠. 모르면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 단지 현재 수준으로는 기적 수업, 기적 과정이 가진 건 난해한 그런 성질 때문에 오역이 없는 완전한 번역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 이거죠. 그렇다고 뭐 번역이 안 돼서 읽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뭐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100% 믿을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기적 수업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FIB 재단의 왑렉이 살아있을 때 왑렉이 세미나 할 때 보면은 거의 전부가 70대, 60대, 80대 노인들입니다. 와서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한 번 와서 듣는 게 아니고 한 번 와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또 듣고 하고 심지어는 그 테메쿨라까지 가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면서 듣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가서 듣는 경우가 좀 드물다 이거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젊은 사람한테는 크게 인기가 좀 없어지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기적 수업이란 거에 대해서, 코스 미러클스란 거에 대해서 흥미가 없죠. 왜 흥미가 없느냐? 우선 FIP적인 그런 관점으로는 기적 과정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는 신이 창조했다. 수도 없이 언급되는 것을 다 부정합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을 부정하고 신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해버리죠. 누가 창조했느냐? 에고가 지냈다고 합니다. 에고가 언제 어떻게 지어내느냐? 분리를 의도해서 분리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분리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나온 것이 우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분리를 의도했다 이거죠. 이런 설명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 수업과 맞지 않습니다. 기적 수업은 에고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빌 세포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가 대답을 하죠. 역사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도 반복되고 있지 않다면 역사적인 설명이 의미가 있지만 현재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왜 있었는가는 의미가 없다. 왜냐?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근데 아까처럼 분리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를 지어놨다고 해버리면 그건 현재 반복되는 게 아니죠. 우주는 있는 것이죠. 한번 그때 분리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설명에 따르면 오늘도 내일도 우주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분리를 의도해서 분리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가 펑 하고 생겨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적 수업의 설명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적 수업은 매일매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에고란 그 에고의 탄생이 즉 에고의 탄생을 순간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에고로만 살지는 않죠. 항상 어떻게 나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죠. 공동의 선이라든가 아름다운 말도 하고 형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에고든 뭐든 분리를 의도했고 분리 의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가 생겨났다면 우주를 창조해냈다면 그 최초로 분리를 의도한 존재는 누구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누가 될까요? 에고일까요? 에고는 아니죠. 그때는 에고가 없었습니다. 왜 에고가 생기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에고가 왜 생기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에고가 분리를 의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은 왜 에고가 생겨났는가에 대해서 분리를 의도했기 때문에 생겨났단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어떤 존재가 있고 신과의 분리를 의도했다.
분리 의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FIP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리 의도가 있어서 어느 시점에 우주가 탄생했고 그때 모든 물리의 법칙, 과학 법칙이 같이 탄생했다. 물질적인 것이 일어나면서 같이 탄생했다. 물리학의 법칙 같은 거, 작용, 반작용, 관상의 법칙이라든가 뭐 물질과 에너지 법칙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설명은 여전히 아무것도 말을 하고 못하는 것이죠. 최초에 분리를 의도한 그럼 그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처음부터 분리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분리를 의도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분리가 없었는데 분리를 의도했다. 그럼 분리를 누가 의도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분리를 의도했는가 이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를 의도하니까 분리가 의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 돼버리죠. 분리를 의도하니까 분리가 의도됐다. 말이 안 되겠죠. 그에 대해서 기적수업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나를 봐라. 현재 내가 애곡을 지어내고 있는가? 지어내고 있죠.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몸끼리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몸에 국한된 걸로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몸은 어떻게 봅니까? 병들 수 있다. 죽어야 된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은 다음에는 뭐 각자 믿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든가 천국으로 가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매일매일 에고를 지어냈다, 소멸시켰다 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의 말의 취지는.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분리를 의도했고 그걸 에고 집단이라 하더라고요. 에고 집단이 분리를 의도했다 하는데 그 에고 집단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에고 집단이 분리 의도했다. 그래서 그 분리 의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를 지어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든 FIP적인 그런 설명은 상당히 기적 수업, 기적 과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그 테메쿨라에 가보면 FIP, FACIM 재단이 있는 곳이죠. 왑리 세미나를 하고 근데 그 강의 세미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적 수업을 요새 재미없어 하는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에고, 소울을 삭제했기 때문에 전체와 에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고는 굉장히 좋지 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도 에고적인 거라 생각하겠죠. 몸에 병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것도 에고적인 발상이라 하죠. 오로지 전체만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팔한 젊은 청년들은 재미가 없어 하겠죠. 근데 원래부터 그 기적 과정이나 책이 그렇게 재미없는 책이었는가? 그러지 않다 이거죠. 소울을 인정함으로써 한 개체를 인정하죠. 그리고 우주는 신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신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과의 공동 창조자다라고 하죠. 우리는 매일 뭔가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신은 그대로 다 경험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신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 신도 먹는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스럽게 대한다. 신도 같이 한다 이거죠. 그걸 경험한다 이거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 신도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이거죠. 그리고 모래알 하나도 신의 아들이고 풀잎 하나에도 신의 완전함이 징표가 된다. 신의 완전함이 징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래알 하나도 풀잎 하나도 다 신의 섭리가 개입하여 있는 것이고 우주의 모든 이런 것이 다 신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도 당연히 그렇죠. 몸도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 것이죠. 에고가 창조했다면 치유 가능할까요? 자, 몸을 에고가 창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수업은 용서를 하면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에고가 지어낸 몸을 용서를 한다고 해서 에고는 용서를 모르는데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FIP적인 관점에서는 몸의 치유를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겠죠. 왜냐? 우주를 에고가 지어냈다 해버렸기 때문에 몸도 그럼 에고가 지어낸 것이죠. 그러면 용서를 하면은 에고가 지어낸 것 치유가 된다?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개인의 어떤 보다 더 나은 삶 이런 것도 그다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전체만을 생각한다. 개체로서 나는 무가치하다든가 또는 아예 없다. 소울을 삭제함으로써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재미가 없겠죠. 또는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준비가 덜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자아가 약해서 생기는 거죠. 에고가 약해도 문제가 됩니다. 에고가 약해도 이런저런 마음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한테 다시 또 그 에고를 더 없애버리는 걸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악화되죠. 이런 점에 대해서 암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된 다음, 건강하고 튼튼한 에고를 갖춘 다음에 기숙사를 해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에고를 먼저 갖춘 다음에 기숙사를 해야 된다. 뭐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근데 건강하고 튼튼한 에고는 언제 생기나요? 대략 사춘기 이전에도 생기는 사람도 있겠고, 사춘기 넘어 생기는 사람도 있겠고, 나이 들어도 아직 안 생긴 사람도 있겠죠. 이런저런 마음의 문제, 뭐 대인 공포, 연단 공포, 이따 등등,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에고가 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에고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에고를 강화하자는 것이냐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요. 개체, 엄밀히 말하면 개체가 약해 생기는 것이죠. 소울, 그죠? FF로 가면은 소울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적섭 하기 전에 나의 에고는 건강하고 튼튼해졌는가를 확인한 다음에라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소울을 삭제하기 전에 보면 개체가 있습니다. 개체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개체의 어떤 인식이 좀 약해서 생기는 거다 이거죠. 원래는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던 거 이어서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길어졌네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지난번에 올려드린 것은 모든 문제는 자아 개념에서 발생한다. 기적섭에 나와 있듯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잠깐 얘기 드릴 거는 제가 지난번에 녹음에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몸의 병만 가지고 말한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고 몸의 문제를 포함시킨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적 과정은 심리치유에서 모든 치유법은 심리치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치유 방법은 심리를 치유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런 뜻이죠. 아예 몸의 치료를 배제한 것이라면 그렇죠. 오직 마음의 문제이기만 한 거라면은 그럼 할 필요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까 기적 과정에서 말하는 것은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치유는 심리치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치유 방법은 심리치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치유 이런 것은 몸과 마음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녹음했을 때 모든 문제는 자아 개념에서 나온다. 그리고 기적 과정 자체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자아 개념은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문제만 싹 핀셋으로 집듯이 집어내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할 일은 자아 개념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자아 개념을 안 바꾸고 다른 것만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아 개념 안 바뀐 상태에서 형제를 사랑해야겠네, 용서를 해야겠네, 워크볼 해야겠네, 텍스트 읽어야겠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죠. 게시판에 올라온 좋은 글들 읽으면서 좋네 나도 오늘부터 사랑을 해야지 용서를 해야지 이렇게 해봤자 한 당분간은 그게 지속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게 다 큰 효과가 없어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 아까 처음 말했듯이 연단 공포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듣고 읽고 해서 고치겠다 안 된다 이거죠. 왜냐 그 사람이 연단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자아 개념이 있다 이거죠. 그건 놔두면서 그죠?
그 연단 공포만 싹 없앨 수 있는 거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연단 공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아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은 나에 대한 수용, 나를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나를 받아들이자. 이 말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 연단 공포를 느낀다. 아, 연단 공포를 느끼는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니 연단에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러니 연단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직업을 찾아야지. 뭐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죠. 근데 그런 취지라면 이건 완전히 뭐랄까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뭐 그런 뭐랄까 몽환 보형이다, 뜬구름이다, 뭐 인생은 뭐 나그네 길이다, 아니면 또 뭐 무엇이든 다 포기하라, 모든 걸 다 놔라, 뭐 이런 쪽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그런 거라면 굳이 기적과정이란 가르침은 필요가 없겠죠. 그냥 불교 따라가면 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물론 불교라 해서 뭐 그런 건 꼭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 자아 개념을 바꾼다. 그러면 연단 공포가 일어나는 나가 있다. 그런 나도 다 받아들이면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말은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런 말은.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연단에 올라섰을 때 공포를 느끼는 그런 나, 그런 행위를 하는 나, 어떤 생각을 하는 나, 자, 어떤 나쁜 생각이 든다. 라바나 마르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영적 성장의 척도는 뭐인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그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 공포를 느끼는 나를 받아들인다. 그러니 연단을 올라갈 필요 없이 살아가자. 또는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나를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그 생각 이런 대로 그냥 살자. 이런 뜻은 아니란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인가? 그 연단 공포가 일어나게 만든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그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야 이거죠. 말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군요. 말이 다소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해 본다면, 그 길게, 장기적으로 봐서 연단 공포 있는 나,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초점 맞춰, 순간적인 마음에 포착을 해서 순간적인 마음을 받아들여야 이거죠. 그 나를 그 순간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연단 공포를 느끼는 나를 나는 받아들이겠다. 어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을 하는 나를 그냥 나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가 없다 이거죠. 길게 자기 자신을 포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더 미시적으로 쪼개서 나의 마음을 인정한다 이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나를 인정한다기보다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인정한다. 그러한 나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뜻이 분명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나에게 드는데 그 마음을 인정한다. 이거죠. 뭐 제가 이걸 완전히 다 통달을 해서 뭐 득도를 했다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노력을 하고 기적과정 책도 읽고 라지 강의도 듣고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고라고 지금 말을 해서 에고를 버리는 걸로 자꾸 나가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기적 수업은 전체가 있고, 신밖에 없다 하죠. 신밖에 없다. 신만 있다. 그 다음에 소울이 있습니다. 소울이, 그 다음에 에고가 있는 것이죠. 이게 3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FIP로 가면서는 소울을 삭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과 에고밖에 없죠. 그럼 에고는 없는 것이죠. 그 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개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또 세상에 뭐 기여를 하겠다는 이런 뭐 선한 생각, 이것도 다 나라는 게 있어야 나온 것이죠. 어떤 개체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에고로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거든. 그 자체도. 몸에 병이 생겼다. 병을 고쳐야지. 기적 과정에 수없이 병을 치유하는 법이 많이 나오는데, 병을 치유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몸에 생겼다. 누구의 몸에 생기나? 내 몸에 생겼다. 나의 몸이라는 순간 에고가 돼버리죠. 그러면 나의 몸에 생긴 병을 고치겠다는 자체도 사실은 에고에 봉사하는 셈이 돼버리죠. 아주 논리가 희한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에고라는 것은 FIP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분리 얘기를 하면서 신과의 분리를 의도하는 에고 집단이 분리 의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가 탄생했다. 우주를 지어냈다. 분리 의도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를 지어내서 거기에 들어앉아 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에고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 거대한 우주를 끝도 없고 우주 개수만도 지금 뭐 억 단위라 하던데요. 은하계가 아니라 태양계가 아니라 아예 우주 자체의 개수도 억 단위가 된다 하는데 그렇게 거대한 우주를 하나의 우주만도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억 단위 개수의 우주를 창조할 정도의 집단이 에고 집단이다. 엄청난 능력자죠. 어떻든 간에 에고라는 것도 상당히 좀 FIP적인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JCIM 쪽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인식은 조금 덜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게 FIP가 아니고 JCIM이다. JCIM은 소울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전체와 에고들만 있는 게 아니다. 개체가 있다. 소울이 있다. 소울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면서 JCIM을 보는 사람들은 반면에 책만 JCIM을 읽으면서 모든 사고 방식은 FIP를 따라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게시판에 글을 보면. 어떻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떤 문제든 마음의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 경험상 많은 책을 읽고 워크북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오래 했던 사람들은 기적 수업을 떠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떠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해봤자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아 개념을 확장해 가는 건데 자아 개념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는 방법은 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길게 본 관점에서 나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그럼 사람 두들겨 패는 나도 그럼 인정하는 말이냐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말은 아니다 이거죠. 순간순간의 어떤 마음, 나의 마음,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말을 추상적으로밖에 좀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원래 이런 말이 있죠. 수준 높은 가르침일수록 말로 전달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되나요? 물론 수준 높은 가르침은 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아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기적과정의 구절 그리고 기적과정 전체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고 알려고 노력을 해봤고 제
삶에 적용을 해봤고 그런 나름대로 약간의 힌트를 얻었달까 뭐 이런 것이었죠.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이런 것이죠. 에고는 안 좋게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아 개념을 확장시켜야 된다라든가 또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모순이 아닌가, 그렇죠? 에고는 치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 분명히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여러 군데 가서 질문을 해봤는데 마땅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해서 항상 미스터리였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약간 실마리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 녹음을 들으신 분들은 자아 개념, 이 결정적인 자아 개념, 기력 과정에서 말하는 자아 개념, 이 자아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직강 기적 수업의 제이크였습니다.